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법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 뚜벅뚜벅 메시지를 들으실 때 먼저 오늘 본문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성경 말씀에 따라 그 본문을 쭉 한번 먼저 읽으시고 이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로 이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신 내용입니다. 6년 동안 세상의 온갖 것을 미리 만들어 두시고 6일 동안 세상에 온갖 것들을 미리 만들어 두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마네킹처럼 뻣뻣하던 사람의 몸에 생기를 넣어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지요.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있었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에덴은 굉장히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에덴에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바닥에는 정금과 보석들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손길을 통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사람이 특별히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 택함받은 자가 사는 방법이죠. 첫째, 이 문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은 뭡니까? 흙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질이요 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구리는 올챙이 시제를 알아야 하듯이 우리는요 우리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본질이 흙이라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아도 쓰러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이 몸에 들어가도 휘청거리는 게 사람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망치로 머리 한 대 맞으면 죽든지 바보가 되지요. 사람은 자기가 만든 자동차에 부딪혀서 장애자가 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흙이라 흙과 친합니다. 그래서 땅을 좋아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하늘인 남편이 땅인 아내에게 큰 소리를 치고 살았는데 요즘은 땅값이 비싸서 그런지 하늘이 맥을 못 춘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성경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 3장 1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우리가 흙으로 변합니다. 흙으로 변한다는 말은 죽는다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목숨을 다하신 분을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돌아가셨다고.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갔다는 뜻이겠죠.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써놨습니다만 필립 얀시는 예수님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바꿈표였다. 죽음은 마치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돼서 바꾸는 거라는 거죠. 죽음은 이 땅의 삶을 접고 저 하늘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1생, 2생, 3생이 있는데 3생으로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바꿈표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겸손입니다. 나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흙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본질이 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법은 이런 문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게 복이에요. 흙은 흔하디 흔한 재료이지만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 최고의 작품이 되고 만물의 연장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많지만 사람만큼 위대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사람은 모든 만물을 다스린 겁니다. 고등성이죠. 자신을 보면 너무 연약해서 기가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연약한 사람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그 당시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거나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에 잡히니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쓸모없는 조약돌이 다윗의 손에 잡히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도구가 되었듯이 하나님께 잡히면요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아주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지휘를 하러 가는데 지휘봉이 없어져서 옆에 있던 나무젓가락으로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휘자가 잡은 것이 지휘봉이 아니라 나무젓가락이라고 단원들이 이 지휘자의 지휘를 거부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비록 나무젓가락이지만 지휘자의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지휘자의 손에 잡힌 나무젓가락의 놀림에 따라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사용되면 내가 비록 나무젓가락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아름다운 인생을 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료가 뭐다 이게 아니고요. 누구의 손에 잡혔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흙으로 지어진 그 사람을 마네킹 조각품에 불과했습니다. 백화점의 마네킹을 보십시오. 크고 날씬한 몸매에 몇 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걸치고 몇 백만 원짜리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아무리 멋있게 모션을 잡아도 별거 아닙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권력을 가졌어도 그 영혼이 죽어 있다면 그 사람은 마네킹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것이 복입니다. 세 번째 명제를 하나 볼까요? 세 번째 하나님 사람이 사는 방법. 하나님은 사람을 일해야 행복해지는 존재로 만드셨다. 일해야 행복해지는 존재,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일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산에서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의 뜻은 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듯이 동산을 가꾸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낙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일을 하지 않고는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땅콩을 뽑으면 수십 개의 땅콩이 줄기째 딸려 나옵니다. 고구마를 뽑아도 감자를 뽑아도 한 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몇 개씩 딸려 나옵니다. 이렇듯이 일하면 기쁨, 보람, 축복 물질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일하신 분이고 예수님도 일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른 자는 굶어 죽게 하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일이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도 기쁨으로 와야 되지만 회사에 출근할 때도 기쁨으로 출근해야 됩니다. 맞아. 일이 축복이지. 에덴에도 일을 주셨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이 있으니 수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일이 없으면 굶뜨지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기억하십시오. 일은 축복입니다. 일은 우리의 꿈을 실현시키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꿈이 있어도 일하지 않는다면 그건 단지 꿈일 뿐이지 현실이 될 수 없거든요. 이 마키타라라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릴 때 그의 아버지는 가출했습니다. 어머니가 식당 종업원을 일하면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늘 꿈을 불어넣어 주었답니다. 마키타, 너는 대학에 가야 한다. 엄마가 지금부터 네 대학 등록금을 예금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리고 돈을 벌어서 너랑 나랑 세계 한번 일주를 하자. 세계 일주를 더 하자고. 어머니가 그렇게 꿈을 불어넣어 주니까 마키타도 세계 일주하는 꿈을 꾸게 됐어요. 그는 벽에 엄마와 나는 세계 일주를 한다 라는 글을 써놓고 그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이모에게 말했습니다. 이모, 과자를 팔아서 돈을 모아 엄마랑 세계 일주를 할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동네에 가지 말고 부자 동네로 가서 팔아라. 그래야 많이 팔 수 있다. 그는 이모의 말대로 뉴욕에서 제일 부자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로 가서 오후에 2시간 동안 매일 과자를 팔았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저는 이 과자를 팔아서 번 돈으로 여행을 갈 거예요. 과자 한두 통만 팔아주세요. 어린 소녀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과자를 팔고 있으니 얼마나 귀엽습니까? 부자들이 과자를 많이 팔아줘서 그는 5년 동안 42,000통을 팔았답니다. 마침내 그는 어머니와 함께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이것이 특집으로 방영되고 그는 유명 인사가 됩니다. IBM 회사에서 그 어린 소녀를 불러 특강을 듣기도 했답니다. 특강을 하고 난 그는 거기에서 또 과자를 팔았어요. 뉴욕에 본사를 둔 보험회사에서도 영업실적이 좋은 세일즈맨 5,000명을 모아놓고 그에게 특강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그곳에서 특강 후에 강의를 한 기념으로 과자 한 통씩을 팔아달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굉장한 아이입니다. 또 그는 무엇이든 잘 파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불티나게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가난한 식당 종업원의 딸이지만 꿈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정말 내게 주어진 일을 감사하면서 감당할 때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일진데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본질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두 번째, 흔하되 흔한 흙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살아야 한다. 셋째, 하나님은 사람을 일해야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다. 일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주신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고 당당하게 꿈을 이루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평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